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함께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3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분노하고 화가 많이 나 있던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화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노가 많이 차 있죠. 모함도 많이 당하고 좋지 않은 말도 많이 듣고 오해도 있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죠.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 번 갔다 온 거죠.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도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또 간다. 내가 또 간다. 여러분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하는데 그 교회 가는 바울의 심정은 뭐 좋았겠어요? 근데 간다. 그러면 그 교인들은 어떨까요? 싫을 수도 있겠죠. 관계가 좋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만나는 게 좀 거북하잖아요. 바울도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세 번째 너에게 가겠다. 가면 어떡할까요? 오늘 좀 심한 말을 하는데 2절 끝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라. 뭐 이렇게 하긴 하죠. 뭐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바울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을 보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따가지고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좀 이상한 해석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게 된 사도 바울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모함과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그들을 품고자 하는 그 열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그들을 미워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 애정이 듬뿍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과격하게 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5절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네.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열매를 통해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난 열매가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어떤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삶의 모범이나 어떤 사용하는 말이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통하여 믿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써오는 또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니까 열매가 좋지 않으니까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가 스스로 그것을 시험해 보고 확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중반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가도 나도 모르는 새에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있겠거니 하는 것과 정말로 계시는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들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예수님 있는 줄 알았지. 당연히 함께 계시는 줄 알았지. 근데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게 했겠어요. 예수님 당연히 있을 줄로 알았지. 근데 하룻길 갔는데 어떻게 하룻길 가는 동안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까?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이죠. 그런데 몰랐어요. 황당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지.
근데 잘 보면 없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안 계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점검하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계신가. 그리고 그걸 확증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여 오늘도 내 안에 오십시오. 사실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계셔주세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지. 고린도 교회는 너희죠,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그걸 시험해 받고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증한다. 난 그것을 확실히 안다. 그걸 너희가 알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안에 계심을 시험해 보고 믿고 알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라는 그 애정의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여튼 7절에 보면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렇죠? 죄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를 확증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 너희가 이젠 악을 그만 행하고 이제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악이 아니겠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얼마나 내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나오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8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9절에 보면 9절 끝쪽에 보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죄짓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사는 자 되고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완벽한 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람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이 온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못된 자녀가 있어도요. 부모는 자녀를 못됐다고 안 하잖아요. 나쁜 친구 만나서 그렇다 그래요. 원래는 착한 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온전하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내가 이걸 통해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너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너희는 더 위대한 사람,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묻어나라. 그래서 하나 되고 화해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고린도 후서 특별히 통해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어떤 갈등과 그 안에서의 어려움과 다툼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애정과 사랑이 좀 어그러진 듯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랑과 애정이 깊이 있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자로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선을 행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게 도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우뚝 서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소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